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은 저희들에게 한 연못 가운데 한 병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병을 앓은 지 이제 38해나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간으로 볼 때도 아주 길고 어려운 시간인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38이면 아마 거의 평생을 병 가운데 있었던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태도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상태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누워있는 상태가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38일 동안 정말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알았던 병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바닥에 떨어진 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순간이 요한복음 5장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삶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을 이제 허용하시는 것, 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늘 마음 가운데 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일들 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쓰임받는 한 그릇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이 장소에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앞부분, 첫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연못 옆에 행각 5이 있고 말하자면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5개가 있다는 거죠. 이 5개는 건축을 많이 했던 헤로드 왕의 이제 건축물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특별히 가는 곳마다 목욕탕을 졌는데요. 로마 시대 목욕탕을 자기가 가서 머무르는 곳마다 지었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베데스다 옆에는 한 행각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 가운데 헬라인의 신들 가운데 치유하는 그러한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을 붙이고 이 행각에 누워서 잠을 자면 이제 꿈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이제 병을 치유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통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자들을 위한 일종의 치료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헤롯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병원처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는 이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부르는 치유의 장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서 병을 나았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병을 나은 것을 여러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돌아왔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기록한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연못에 대해서 일종의 갖고 있던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물에 내려오면 이제 물에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움직임이 있고 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절을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고치고자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미신적인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래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함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아주 경건하고 정직한 신앙생활과 뭐 어떤 신에 관계된 거든 어떤 종교에 관계된 거든 갖고 있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좀 허황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나한테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일종의 논리입니다. 이 사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시면 그런 질문을 좀 하셔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문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찾아가서 고쳐주는 게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데 옆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병이 낫는다.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허황되고 미신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아무 말이나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른 생각과 바른 의미에서 즉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한 것은 신실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좀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이 미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 연못 옆에 점점 더 많이 모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도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종의 환자들이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전물 안에 들어가면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 것이오니 17장 여러분 기도문을 기억해 보시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을 치유하거나 또 우리가 삶에서 힘든 것을 해결할 때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 즉 하나님의 길로
그 일들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안에는 또 모든 사회나 모든 시대는 미신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함께했던 모든 교회들에 이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망령된 신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즉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망령된 것과 허탄한 신화는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신화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디모데 너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은 결국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또 성경의 말씀으로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아갈 때 매일매일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되는 좀 다듬어지는 망치로 우리가 쇠를 두드리듯이 내 자신이 좀 더 순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시간들을 더 선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38에 든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병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이 병자처럼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38해나 누워서 좀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나음, 치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절박한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사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순간에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하신다면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답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언하셔야 합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분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면 될 거를 여러 마디 하죠. 이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낫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 사람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또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질을 앓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권위 있는 분이니까 무릎을 꿇든지 저는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알고 무릎을 꿇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혜택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구하는 믿음보다는 뭐 조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단순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구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38일 동안 아프고 또 지금 낫지 못하는 것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은연중의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8절에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하시고 단순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주 분명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38일 동안 앓고 있는 큰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게 되어도 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병이 낫은 다음에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38에나 어려움을 겪었던 이 어려운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예수님 당시의 낡은 유대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발걸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움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